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거의 뭐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는 방송 설교를 저희가 하고, 제가 그 정도 레벨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기쁨을 맞이하니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날마다 읽고 또 내 삶에 좀 적용하고 또 암송하며 외우기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또 외우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의 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도 읽었고 또 성경책도 각자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명령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흔히 예로 이것이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면 정부기관 각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회장님, 사장님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한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또 어떠해야 할까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저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또한 어떠해야 할 것이며, 전하는 자는 또한 어떠해야 할지, 이 두 가지의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 또는 듣는 자로서의 자세, 두 개가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겉으로 표현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그 생각을 표현하고요, 연주하는 사람은 그 연주로 표현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작품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표현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매개체를 막 이용해서 누구든지 다 이 결과,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만든 거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준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이 전혀 다르고 바탕이 전혀 다르게 되면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 입장에서의 말을 해서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좀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다 보면 진짜로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는 상황에 있다 보면 나의 친절에 밥은 먹었어요 라는 말이 내가 밥도 못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보구나 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의도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면서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적죠. 근데 글로 하게 되면 글의 전개를 읽는 사람이 띄엄띄엄 읽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어떠한 작품 하나로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면 전혀 정말 다른 생각의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서 동일한 말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은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피신하듯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빌립보에서 피신하듯이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반대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스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잠깐 스치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 순식간에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도피하듯이 잠깐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게다가 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곳에서 발현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랑 그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이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고 발현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했는지 너희가 봤지. 그걸 또 하나님이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바울의 말을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그냥 흩어지는 듯이 들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삶을 보았어요.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의 표현과 그 복음의 전함이 소위 말하는 좋은 성과를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고
말로 전하든지 아니면 삶으로 전하는데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때 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린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일반적인 삶에 혹시 소홀해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삶에 열심히 했고 경건의 삶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 때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저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혹시 나에게 내 일반적인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또는 경건한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라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비록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자이고 보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로서 먼저 이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복음적 삶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체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전하는 저에게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의 신앙 수준은 목회자의 신앙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건 내가 목사들이 신앙이 좋은데 교회의 신앙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다면 목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 내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겸손하지 못할 땐 당연히 그러죠.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도 쉽게 변하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을 때 저는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내 삶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내 경건과 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접했을 때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의 기초는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실천의 삶을 모두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저 사람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리석고 저 멍청한 짓이야, 저 바보들의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거는 관여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내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좋은 종교적, 신앙적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언제든지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그 복음이 발현됐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안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예수가 구주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뭔지 모르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갈망하는 마음과 목마른 그 심정과 그 복음이 만났을 때 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난 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전하는 노력보다 그들 안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이의 자세와 그리고 내적인 상태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저의 입장에선 저의 삶의 상태와 경건의 상태, 그 상태가 옳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복음적 삶으로 옮기게 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와 내적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듣는 이의 자리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함과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하는 가운데서 또는 그것을 전하는 또는 듣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 또는 듣는 이의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전하는 자의 자세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듣는 이의 마음 또는 내적 상태가 중요할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 덕목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발현이 되어지는 그것은 두 개가 조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데 능합니다. 말하고 전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능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세,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결정입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면 그것을 듣고 수행하는 그 정부 각처 기관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입장이 더 강할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언젠간 한 분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자기 멋대로고 정의도 없고 부정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공평하고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고 살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생각들이 들어가 있겠죠. 아유, 그걸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단순한 법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모두 공평하게 살 수 있어?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교회가 그렇게 살면 모두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 땅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통치 이념이 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불공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믿고 실천하며 그걸 살아가면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한 역사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껍데기죠. 아무리 좋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갖다 놔도 에너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으면 노쇠해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 에너지를 줘도 그 다 녹슬어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바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나의 에너지, 세상의 에너지가 됩니다.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것은 분명 에너지가 됩니다.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이의 말씀을 또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린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 봉독이 끝나면 하는 말을 기억하시냐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런데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계실지 생각해 봅니다. 또는 그것을 낭독하는 저로서는 그것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입장으로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진실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해석을 잘했네, 말씀을 잘 전했네, 잘못했네, 그러기보다는 그런 상황 모두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전하는 이가 비록 형편없고 또 우월해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이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매 순간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역사는 그것을 믿는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저도 여러분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세상 안에 이루어지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려고 많은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쓰여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 가진 믿음으로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자의 입장에서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